초간다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우연히 선교사님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초간다 시리즈 아세요? 네, 아, 좋아한다. 네, 재미있게 보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어떻게 시리즈를 시작하셨나요? 저 초간다 시리즈가 이제 제가 했었던 슛 그 컨텐츠였거든요. 제가 김선교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냐 했을 때 장시간 설교가 생각난다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장시간, 시간 길게. 그럼 오케이. 그러면 메시지도 짧고 간결하게 1분 내외로 딱, 왜냐면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었던 건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공동체로 함께 사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딱딱 던지는 메시지들이 이걸 이 아이들, 이 청년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사역자를 훈련시킬 때 감정에 의하여 뭔가 결정하지 마. 반드시 후회해. 반드시 그 선택을 지켜낼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감정과 상황은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늘 안 좋지만도 않고 늘 좋지만도 않아요. 기복이 있는데 이 기복은 상황도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상황도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아요. 폭이 이렇게 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건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요. 얘는 기복이 없어요. 그냥 기복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업이 됐을 때 선택하잖아요. 그 감정이 다운되면 못 지켜내요. 뭔가 결정을 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주님 저 그냥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앞으로 3시간씩 기도할 거고요. 막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못 지켜요. 그게 한 3, 4일밖에 안 가거든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업이 됐을 때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이러면 이제 그 못 지켜내고, 다운이 됐을 때 완전히 처박혔을 때 됐어 다 때려쳐 안 해 이러고 획 돌아서거나 획 바꿔버리면 다시 감정이 좀 치고 올라왔을 때 후회를 해요. 그래서 감정에 의하여 뭔가 선택하지 말고 결론 이 꽉 깨물고 좀만 기다려라. 이거 반드시 좀 폭이 줄어든다. 그때 조금 돌아보면서 말씀에 의하여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한마디씩 툭툭 던져줬었거든요. 이걸 조금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걸 좀 흘려보낼까 해서 그래서 이제 초간다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었던 질문들의 대부분은요.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사역만 지금 한 20여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질문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하는 척 신용 이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선교사 아들이라고 해서 누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런 척하는 게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걸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거의 정신병 걸릴 수준으로 궁금한 것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원룸에 혼자 자취할 때 한쪽 벽면이 전부 다 포스트잇이었어요. 이 질문들을 다 요걸 취합해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글로 결론 내려주신 것들을 포스트잇 떼가면서 결론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들이 있어서 그게 진짜 제가 전공이 아닌 영역이 아니고서는 신앙 안에서의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 들었을 때 당황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 해봤던 질문들이라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답을 다 찾았던 케이스라. 그래서 그걸 좀 묶어서 질문을 저 때만 해도 질문하는 게 약간 죄시됐었거든요.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냥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선악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어. 사람이 좀 단순해야지. 이게 막 복잡해. 진리는 단순하다고. 단순한 거 알겠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까. 단순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믿어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결론을 찾게 되어진 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어요. 근데 그 좋은 답을 얻게 하는 좋은 질문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악심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질문. 그거 왜 설명해봐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마음껏 질문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 제가 지금까지 던졌던 모든 질문에 성경은 답을 줬어요. 하나도 답이 안 내려진 결론은 없었어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청년들이 제가 초간다 시리즈를 할 때부터 먼저 이야기했던 게 질문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걸 책으로도 냈거든요. 그래서 신앙고민 백문백답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면서도 적은 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문화처럼 이렇게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같이 막 찾아가고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었습니다. 초간다. 그래서 초가 간다. 체크 초가 간다. 그래서 초간다예요. 그래서 초간단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초간단이 아니고 초간다. 그러니까 분이 되기 전에 초 안에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초간다 메시지였었어요. 이제 그래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네. 그 고생질 프로젝트도 네. 같은 맥락에서 네, 시작을 맞습니다. 하신 건가요? 청년들, 그러니까 고생질하면 이 사람들이 고생하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건데 청년들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였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단순하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안 해본 거야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안 된다는 말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안 해보고 나서 안 된단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찾아보고 왔어. 찾아보고 와서 야 이거 좀 갖다 줘 그랬는데 대충 찾아와서 없어요. 얘기를 한 번 더 묻겠죠. 네 진짜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제대로 찾지 않은 사람은요 세네 번만 다시 물으면 확신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진짜 없는데 내가 가서 찾으면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는데 진짜 제대로 찾아본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도 가볼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해보세요. 찾아와요. 다 뒤져봤어요. 안 찾아본데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면요. 떠나든지 따르든지 둘 중 하나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어설프게 떠날 수도 없고 따르지도 못해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아닌 거 확실하게 알겠고 긴 거 확실하게 알았을 테니까 어설픈 결론 안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죠. 그래서 도전해보자. 막 지금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 훈련들을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전해보고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래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부터 먼저 순종해보자. 그래서 사랑 어떻게 성경 찾아봐.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요. 사랑장이니까. 거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되게 감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처절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인내와 절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이구나. 그럼 인내와 절제를 먼저 배워야 되겠네.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래갖고 애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성경적 사랑을 배우자 이래갖고 머리를 맞댔어요. 어떤 애가 정교사님 그 사이다 코카콜라 스트롱 버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탄산이 5배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걸 먹고 트름을 참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어 마시더니 한 10분 20분을 참는데 속만 부대끼고 도대체 인내와 절제를 배운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트름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뭘 제시했냐면 안 되겠다 짐 싸라 그래갖고 짐을 싸가지고 저희가 40km 행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하고 같이 살면서 성경 그대로 한번 시도해본다. 부딪혀본다. 인내와 절제를 배워야 돼.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현장에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해서 몸뚱이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러하셨구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막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던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성경 문장의 의미를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면 진짜 성경 문장이 그냥 안 보여요. 이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시도했었어요. 막 별의별 일들 웃긴 거 되게 많았는데 뭐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요. 네, 그런 시도들. 그래서 막 재정에 대한 영역도 광야 한번 가보자. 우리 경험해보자. 근데 여기서 저희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안 부러워요. 그럼 진짜 구한 걸 그대로 주시는 거 경험했거든요. 저희 재정 원칙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재정 원칙이에요. 후원 계좌를 오픈 안 했었어요. 지금 10년 됐는데 10년 때까지 요 사역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요번에 모든 원칙들을 개정했는데 그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인데 그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사역의 필요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다. 후원 계좌 오픈 안 하고 정기적인 후원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 할부도 빚으로 본다. 할부 절대 지지 않는다. 허락하신 만큼만 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동체로 지금 40명이 살고 있는데 청년들만 40명 풀타임 사역자가. 근데 얘네들 밥 굶으면요 굶는지 안 굶는지 얘네 살았나 죽었나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이걸 알리지 않으면. 근데 진짜 신실하게 먹이셨는데 요 스토리는 한 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되게 재밌었던 스토리라. 제가 다른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 저희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저희 일단 먹여만 주시면 뭐든지 합니다.
굶기지는 마세요 주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를 늘 했었거든요. 사역 뭐 큰 성공하는 사역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 굶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랬는데 한 번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필 재정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역자가 성교사님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사시백지 멀쩡한 애들이 쿠팡 그냥 저거라도 좀 뛰면은 일일 알바라도 뛰면은 그거 한 끼 정도 못 먹겠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안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번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증명해 보려고 누군가는 시도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는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전화로는 사역자한테 야 하나님 돌아가셨냐? 막 하나님 나이 드셔가지고 막 옛날에 홍해 가르쳤는데 지금 막 못 가르고 막 내과도 못 가르치고 개천 앞에서 쩔쩔매시는 뭐 그런 하나님이야?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이렇게 막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놨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한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원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저는 걸으면서 기도하거든요 보통. 하나님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진다고. 막 이런 거 갖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시라고. 무슨 내가 사역에 뭐 확장을 원했어? 아니면 부귀영화를 원했어? 반찬을 골라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골라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거 그냥 주시기만 그거 어렵냐고. 그게 이제 막 신경질을 냈거든요. 그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잔뜩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출근하려고 이제 지나서 이제 지하철 역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힘겹게 뭔가 혼자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길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 참. 그냥 가려고 했어요. 원래 제가 그런 거 도와드리는 착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지나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m 직선거리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치려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러면서 막 신음소리를 막 더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냉큼 도와달래요. 그래서 도와드리는데 막 또 땡볕에 막 할아버지가 기회다 싶으셨는지 집안에서 또 다 꺼내시는 거예요. 분리수거할 것들을. 그래서 거기 한 3-40분을 머무르게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지금 약속 시간 벌써 다 늦었고. 그래서 신경질 나고 도대체 뭔데 이렇게 뭐가 많아 이래가지고 박스 안에 버리고 있는 박스 안에 내용을 딱 열었는데 다 먹을 건 거예요. 뜯지도 않은 새거. 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황당하고 제가 할아버지를 쳐다봤더니 할아버지도 멋쩍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더니 그거 뭐 나 노인네 혼자 사는데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고. 이거 노인네 혼자서 이거 어떻게 다 먹냐고. 이거 나중에 썩어서 버리려면 다 번거롭고 힘들어서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그러시는데 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가져갈티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다만 지금 다음 게 먹을 게 없는 막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게 아니고 막 사온 새거. 그래갖고 그럼요 이래갖고 제가 막 가가지고 차를 가져왔는데 그 사이에 안에 있는 걸 더 꺼내셨는데 딱 떨어졌던 것들. 쌀 20kg에다가 라면 막 몇 박스에다가 막 그냥 막 비싸서 못 샀던 조미료에다가 남들은 그거 우연찮게 얻어 걸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차에다 실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카톡으로 사역자들한테 전송.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주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막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저 혼자 의심했거든요. 다 의심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먹이셨는데 이렇게 저희는 진짜 구한 그것을 숫자에 맞춰서 주시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한 지체가 고등어 먹고 싶어요. 진짜 입에 물리도록 너무 한 사람당 막 10마리씩 막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한 300마리만 주세요 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느 날 앞마당에 고등어 정확하게 숫자를 셌는데 300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아니고 야 누가 기도했냐? 누가 택배 시켰냐? 이런 것처럼 야 누가 기도했냐? 다음번에 기도해. 너 영빨 괜찮다. 다음번에 기도로 해라. 기도. 되도록이면 소로 고기로 해라. 고기 소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연약하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에 대한 만큼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하여서 믿고 싶은 소망함이 다 있는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 믿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의심된다 자꾸 말만 하지 말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도들, 그런 부딪힘들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몸땡이로 답을 얻으니까 뭐 그 영역이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에서만이 아니고 그건 공부 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먹이셨고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명하셔서 이젠 너희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도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지면서 시스템이 바뀐 거지. 그 전까지는 그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과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머리 안에서만 대가리 아무리 굴려봐야 인간 수준이에요. 하나님 경험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아는 만큼 뛰어들어가 보면 반드시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증인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변호인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줄 변호인이 아니라 그걸 경험한 증인 있잖아요. 보고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듣고 경험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좀 얻게 되어졌습니다. 네. 네,